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 마시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우리 3절 같이 합니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될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요즘 찬양 배우러 다니시니 김성진 전도사님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도록 기도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 심령의 부흥성회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버지 한없이 들려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와 평생에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여호와만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주님 이 귀한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여 메말랐던 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나태했던 거 게을렀던 거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아버지 소성케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종려나무와 같이 벽향목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아버지 우리 형제들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도 거저 내려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갖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후의 시간은 아버지 연약한 삶이 아니라 나약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집회 말씀을 전파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성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신청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그 후에 이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간 종을 주님 말씀의 도구로 붙잡으셔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5번의 설교를 5번의 설교에는 내용의 연결과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김경진 목사님이 얘기했던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가장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년말기에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천국에 나를 위해서 거할 곳을 준비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로 승천하시다. 이제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준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승리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어서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했다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있었어. 그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참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일하고 나서 칭찬해 주면은 안 해주면은 삐지는 그거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안 해줄수록 감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감사. 그게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좌우되고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되지만 본인은 알아주면 내 상급이 상의 줄어들 것 같다. 알아주는 게 더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는 살도 죽음의 삶, 죽어도 죽음의 죽는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어주신 것은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심하는 친백성에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일을 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던 그 열문둥이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던 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준비가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참 기도를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못 들은 분들은 참 아쉬운데 우리 종려나무 참 대단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곱게 자라서 정직함을 나타나고 굵게 자라서 넓은 마음, 환영의 마음,
그리고 종려나무는 기둥이 그 자체 이름이 기둥이. 종려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한 나무가 120kg, 150kg. 네. 열매의 무게가 150kg 정도 한 나무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불사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피닉스라는 종려나무 이름 자체가 불사조예요. 불에다 넣어도 태워도 꺾어버려도 다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키파를 쓰지 않지만 키파란 말이 종려나무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 기도의 관계,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종려나무는 불사조뿐만 승리를 삽니다. 승리의 영광을 삽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완성하고 하늘나라를 이루실 때에 종려나무의 영광이 충만하게 백향목 참 백향목도 똑바로 돛대를 맺는 듯이 똑바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고산식물이라고 2000m 이상의 눈보라 속에서도 그래서 바람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잎이 시들거나 누렇게 되지 않고 청청하게 자라는 나무 백향목입니다. 높이 자랍니다. 겸손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쓰러지는 머리 없어요. 잎이 아주 이렇게 커가지고 무성하게 입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생수의 강되는 예수님 그 생수의 강까지 뿌리로 깊이 내려서 거기서 물 근원에서 물을 뽑아오기 때문에 히드나나 해충이나 그런 걸 먹는 법이 없습니다. 향기가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절대로 해충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의 침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이 백향목을 하나님의 나무다. 이거는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집니다. 우리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아브람 귀한 종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인정받아요. 이게 의인입니다. 백향목은 귀하게 쓰임받는데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 집 부르면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위에 쓰임받는 얘기는 건물을 성전을 짓는 데 쓰임받는다는 얘기보다는 지금은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서 양육해서 주의 일꾼 되고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도 구원의 문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내 속에 계신데 예수님이 구원의 문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구원의 문에 있고 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를 하여튼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전도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사랑에 있어요. 관계 전도가 요즘 좋다고 이게 맞아요. 그죠? 관계 전도가 저희도 전도 열심히 할 때는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안 믿는다 그러면 또 붙잡고 가서 그럴 때는 그냥 다리를 붙잡고 말이죠.
끌려다니면서도 믿으라고.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발 좀 놔두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놔야 된다고. 그 예수 믿을게.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게. 뭐 전도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적극적이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위해서 죽은 영혼 살리는 거 사명이라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 그냥 전도지 아니라 되지 않나 그런 전. 전도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많이 하고 싶은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백향 먹은 십자가를 나타내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회개하는데 구원받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던 것 같이 믿지 않는 영혼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내가 죄진 것 같이 회개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했다는 게 왜 눈물 흘렸습니까? 자기 백성이 멸망되는 게 안타까워서 자기가 회개의 눈물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왜 내가 범죄했다고, 나와 내 백성이 죄졌다고, 에스라가 왜 자기 백성이 죄졌는데 내가 죄졌다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오돌지면서 기도했습니까? 그죠? 다니엘을 서울 보세요. 다니엘 서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범죄했어. 다니엘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저들이 저렇게 됐구나. 책임이 내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오늘 저는 이 모세의 기도는요, 제가 정말 특별한 도전을 가지고 저도 모세의 기도를 하고 싶어요. 이 성경 역사 모세의 기도를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그 모세의 기도를 제가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다. 최고로 위대한 기도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0만 명이 죽어야 되는데 200만 명 살렸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 명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살렸단 말이에요. 아멘. 예?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가장 어려운 기도였습니다. 그냥 기도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지난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40일 동안 물만 먹고 기도 견디게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해도 살기 어려운데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 모세의 기도는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기 생명을 희생을 각오하는, 자기 기록한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주는 게 뭔지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워버려 주면은 저주받고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 받을 수 있던,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던 그런 심정을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200만 명이 어떻게 모세가 기도했는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준 뒤 다 회개한 모습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를 회개해준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도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도는 온전히 회복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했다가 언약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숨기는 바람에 언약이 다 깨져버렸는데 회개하고 모세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그때 언약이 아주 특별한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모세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선한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을 모세를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게 했느냐? 목자의 심정을 40년 동안의 삶에서 체험하고 이게 몸에 베껴서 양들을 돌보기를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30년이고 40년 동안 양을 돌보면서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그 목자의 그 심정이 그대로 나타났던 기도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모범적인 기도, 대지정의 기도요, 왕 같은 대지정으로서의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기도. 저는 이걸 보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몇몇의 금송아지를 갑자기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몇몇 지금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주의 종들까지, 목회자들까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금송아지한테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그 심판을 안다고 그러면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 금송아지를 섬기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돈을 더 사랑하지 마. 돈이 교회를 지금 뭐 다 이 돈 마귀가 돈 가지고 교회를 다 지고 삼키려고 그러고 주의 종들을 다 타락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이단들이 돈 가지고 교인들을 다 빼가고 있어. 돈의 종이 있는 그런 시대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서 돈의 종이 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저는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종이 되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제 같이 기도할 모세 같은 기도를 드릴 기도의 동지가 같이 있어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사건 안에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중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 그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이걸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표시를 해주세요. 창세기 49장 5절. 이거는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아들에게는 축복을 내릴 자리에 한마디의 축복도 없고 저주를 내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과 레위의 형제여 그들의 다른 자녀보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성만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권리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노들이 똑똑하니 조절을 받을 것이요 그가 맹렬하니 조절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끊이로다. 한마디도 이 세 절 중에서 한마디도 축복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조주란 말을 두 번이나 내리고 다 흩어버리가 됐고 너희들에게는 아주 참가하지도 않겠다. 너희 모임에는 참가하지도 않겠다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야곱이 12아들 중에 레위 아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으로 부르진 기도를 하는데 아주 완전히 저주를 합니다. 이거는 하물과 세겜에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한 일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할례를 시켜가지고 다 죽인 일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을 두 군데를 비교해 보세요.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은 이거는 모세가 이제 레위 지파에게 대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최후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예요.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분민과 우림이 주의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도와주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분양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보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을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히 부른 자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는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의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혹하는 자의 뿌리로 꽂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금방 읽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안 오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이 조금 쉽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했다. 여호와여 경건한 레위 지파에게 우림과 들림을 주소서. 주께서는 마사에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의 진실함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까지 외면하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고 제단에서 분양하며 주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자들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소서. 그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의 허리를 꺾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신명기의 모세가 축복할 때는 저주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축복이라도 우림과 둘림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우림과 둘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의 영광, 예?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이름 영원하게 되는. 왜 그랬을까? 이 기간이 얼마 되냐면 45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금송아지 우성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송아지 우성을 다 경배할 때 레위 지파는 경배하지 않았어요. 무리반 물가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다 불평할 때 레위 지파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장 아주 어려운 가장 큰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 그래서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을 때 알았을 거예요. 야, 우리가 저주를 받았구나. 어떻게 하면 저주를 극복할 것이냐. 많은 것이 안 나왔지만은 자기 종족이 레위 지파 전체가 저주를 받아서 앞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걸 알고 저주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아서 돌아가. 근데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이 우리 다른 백성들이 다 원망하더라도 다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다 말씀하시겠도 우리만큼은 지키자. 그게 레위 지파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게 하고 저절로 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대략 450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저주를 회복하는 그 일이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지금 노아를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고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다 클 뿐인데 아무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노아는 가서 같이 기도했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만큼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공부했어요. 예수님 재림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을 지키는데 노아 때와 같이 노아같이 다 위선자와 같이 외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더라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 보고 말세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세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지금 3,000명이나 다 처단하게 되는데 처단하는데 거기 잘 들어보면 그 얘기 있어요. 3,000명의 사람은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던 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냐고 내게로 나오라고 내게로 내 쪽에 오라고 그러는데 오지 않냐고 그 송아지를 섬기는 게 좋다고 그냥 개쓰는 사람들. 근데 그거를 해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자기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가족이 있는데 하나의 명령을 들여서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명령을 내서 처단하라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처단하는 자기 아주 형제고 친척되는 사람들 처단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송아지 섬길 때 그게 지금 송아지 섬기는 일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주 멸망의 시대에 은혜를 받은 사람 레위 지파예요. 저는 참 이 부분을 읽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기도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중요한 기도는 2번이고 다 보면 4번의 기도가 있어요. 4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4번 기도인데 200만 명을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기를 거기에 이제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13절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죽이려고 인도했습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애굽 백성을 다 진멸하시면서 구원한 내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려고 그렇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내가 여호와임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홍해에서 건너가 가지고 죽였던 그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진멸하시면은 그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그 첫 번째 기도의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은 내 백성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아멘. 그렇게 약속을 별과 같다는 약속을 성경에 찾아보면 4번이나 했고 언약으로 맹세한 걸 3번이나 했고 번성하겠다 성민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 3번 했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맹세로 약속했는데 다 찾아보니까 39번이나 있어요. 하나님 맹세까지 하면서 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시겠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어디 간 약속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꼼짝없이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응답해서 응해서 뜻을 돌이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킨다고 해서 살렸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육신 살린 걸로 끝났다 그러지 않냐고. 모세는 그들이 육신은 살았는데 죄 용서 받지 못했던 사실을 알았어요. 육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용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 번째 기도로 죄 용서에 대한 기도.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까 죄 범했던 얘기를 안 했어요. 살려달라는 얘기만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살려달라는 얘기만 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죄 용서받는 기도입니다. 근데 죄 용서받는 기는 근거된 말씀이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죄를 지면 심판받고 정죄받고 고난받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지 영원한 저주받는 모습으로 돼 있지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 백성들의 범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만이 의지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게 두 번째 기도.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을 근거된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지워버려지던 저주를 받아서라도 내 백성을 용서받고 살려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모든 인생에 대한 저주와 죄를 다 걸머쥐고 대신 희생했던 듯한 그 심정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 막연하게 그냥 입술로다가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얘기가 지금 자신이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긴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긴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가고 이게 33장 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만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이 알아서 백성들이 회개하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장식물을 애굽에서 가왔던 그 우상과 관계된 장식물을 다 달고 있었는데 그 장식물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제거했다. 황송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줄을 백성들이 다 깨닫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장식물을 제거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었사오니 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셨어. 그 33장 13절에 모세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 범죄하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네가 인도했지 네 백성이야. 나는 이 백성하고 관계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게 제가 인도했다고 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십시오. 그래가지고 죄 용서 받았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34장 5절과 7절입니다. 5절과 7절을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게 죄 용서에 대한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해요. 이게 죄 용서에 대한 선포예요. 선포.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악과 진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까지 보응하리라. 죄를 지으면 보응한다는 말은 앞으로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모세에게 너 이제 전에 돌파는 내가 깎아서 내가 만들었는데 너 깨뜨렸지. 네가 돌판 만들어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지으면서 새 언약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가지고 새 언약을 베풀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에 그 뒤에는 또 이제 덧붙여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여긴다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네 가지 기도가 있어요.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던 증거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이루어졌던 증거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뒤만 보게 하고 바위통에 숨겼었던 게 그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도 그런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제 저는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구원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던 의인, 그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던 의인들이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다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은혜빛에서 의인됐다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이 땅의 심판과 이 땅의 우상과 돈을 사랑해서 멸망받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했습니다. 롯을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거기 롯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냐. 롯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영혼 전체를 위해서.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있어도 10명 때문에,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모세는 의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어려졌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의인은 의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무슨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먼저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합당하다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거는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는 그 성경에 있는 엘리야의, 에레미야의 눈물의 그 기도의 모습들을, 자기 민족이 고난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되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 흘리는데 눈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내 머리는 물통이 되고 내 눈은 눈물꾼을 내서 주야로 나는 울고 싶다고. 오늘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가증한 일들이 수없이 가증한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리에 목통 그릇을 찬 그런 심판자에게 이럴 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 때문에 눈물 흘면서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피를 이늘치라고. 그러고 심판하는데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진멸해서 멸망시키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지 않아요. 그는 그런 눈물 흘리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위해서 통곡하며 울어야 될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소소한 그런 문제보다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온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한다고. 그렇죠? 우리에게 십자가를 치란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들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로마의 바울 사도가 순교했다는 자리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목을에서 이렇게 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목을 대고 목이 떨어져서 그 머리가 3번 이렇게 튀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이렇게 튀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주장 같은 하늘나라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무거운 짐과 얽매여 씌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다는 경주를 경주하라고, 믿음의 주 온전케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황영조 선수가 1970년도가 거기서 베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면 그 경기장에 있는 분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순교한 쯤에 하늘나라의 메시스담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치면서 바울을 맞이해주는 그 영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떠날릴지라도 내 백성들이,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나도 버림받으면 내 가족들을, 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순교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은 놀라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메리스토담에 1등을 했던 황영조 선수가 올라가 돌 때 박수를 쳤던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수천 수억의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를 치면서 바울이 온다고, 바울이 온다고, 믿음의 종 바울이 온다고 찬양했는데 주님이 다 뛰어나가면서 바울을 안아주면서 바울아 네가 얼마나 수고했냐고, 얼마나 나를 위해 고생했냐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냐고, 얼마나 매를 맞았냐고, 이제 하늘의 영광으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모세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바울 사도같이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한 사람에게 나중에 주시는 순교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0만 명을 살리는, 200만 명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200만 명이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종들이 필요한 시대다. 아멘. 여러분들 야베스 교회 크고 작고 말고 여기에 모세 같은 기도의 종들이 있기를 아멘. 나는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민족을 위해서, 아멘. 인천에 있는 300만 영혼을 위해서 아멘.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아멘. 기도해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아멘. 긍휼을 베푸고 인자가 풍요하신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로다 선포되는 역사가 아멘.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아멘. 주님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종말이 가까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숙명같이 돈을 사랑하는 세력이 교회와 성들과 주의 종들을 주님 넘어뜨리고 있는 시대에 주님 금송아지를 숙면서 멸망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하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버리려 치더라도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주님 저희들도 감당하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위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아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아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